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사상이나 어떤 교파의 교리는 대표적인 신학자의 신학 체계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예로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리고 루터교는 루터의 소교리 문답집, 그리고 개혁교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장로교라고 하는데, 이 개혁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과연 어떤 신학 저서를 남겼을까요? 없습니다. 존 웨슬리 이름으로 된 신학 체계를 남긴 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웨슬리는 감리교의 기초가 되는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무관심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수많은 논문에서 교리와 그리고 신학을 다 다져 놓았습니다. 다만 웨슬리는 그것을 체계화해서 신학 저서로 남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시간이 없는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교리나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신앙이 편협해지고 또 교리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오히려 교리, 이 신학을 체계화하지 않음으로써요, 교리와 신학의 폭을 넓힘으로써 신앙인의 사상적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은 교리와 신학이라는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울타리가 넓어짐으로써 서로 견해가 다른 신앙인을 되도록이면 많이 포용하도록 하는 그런 포용적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울타리, 진리라는 울타리를 넘지 않는 한 신앙활동과 신학활동에서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넓은 마음과 자유로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특징이고 감리교의 정신입니다. 자, 이런 감리교 정신에 맞게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 진수를 알 수 있는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배울 때는 4대 표지, 그렇게 배웠는데요. 성서,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입니다. 물론 존 웨슬리가 4대 표지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4대 표지라고 하는 것은 후에 웨슬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학적 카테고리로 웨슬리가 정한 4대 표지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성서, 전통, 이성은 영국 성공회로부터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 웨슬리가 체험을 추가했습니다. 성서를 보면 웨슬리는 철저하게 성서에 근거한 신학자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대 표지 중에서 성서가 가장 밑바탕이 되면서 그 위에 전통, 이성, 체험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은 하나이지만 각 시대를 위해서 복음을 해석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기독교 2000년이 넘도록 많고
다양한 성서 해석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 모두가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전통은 복음을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충실히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이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 그렇지만 한때 이성을 신앙의 원수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종교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비이성은 곧 거짓 종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성적인 종교가 참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이 강조되면서 웨슬리의 독특한 신학이 완성되는데 앞서 말한 성서 전통 이성이 객관적 요소라고 한다면 체험을 통해서 종교의 주관적인 면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해도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요, 4대 표지 중에 체험을 가장 열렬히 받아들이고 이성은 천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해 보면 부흥회를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믿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기독교가 반지성주의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기독교가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태들인데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아무리 성경이 나온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산에서 기도했더니 병고침 받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체험만 강조하고 그 체험이 신앙의 전부인 양 받아들이고 그런 체험을 해야만 영적인 차원에 들어선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체험만큼 중요한 것이 이성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절대로 반지성주의적이 아닙니다. 과거 중세 시대를 보면요, 세상 학문을 이끌었던 것은 신학입니다. 특히 중세 시대 절대 지성이라고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체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신이 존재하는 그 증명 이런 것들을 해낸 사람입니다. 아퀴나스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다 당시 플라톤 철학이 하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믿던 그 플라톤 철학이 대세였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자연과학을 중시하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등한시됐었는데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신존재 증명을 하였고 수많은 신학 저서를 남겼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그의 책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3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바로 내적으로는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이다.
기독교는 절대 생각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웨슬리가 이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즉 성찰이 있어야 그 신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질문 이후에 그 믿음을 통과할 때, 그 질문을 통과할 때 이전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더욱더 요청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나. 자, 본문은 예수의 육신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거하기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육신적인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요셉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고 신과 인간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생각 없이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외골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간음한 것이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파혼은 당연했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에 충실하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한다면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무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끌고 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의 생각함과 일반적인 생각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위해서요,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렌트가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현대 정치 철학은 아렌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이고, 이 아렌트의 많은 저서 중에서 그나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아렌트는 여기서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제가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 5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나치 친위대였던 루돌프 아이히만이 체포되어서 이스라엘로 송환되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아렌트는 자기 박사 논문 주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리포터 자격으로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월간에 걸쳐서 그 재판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서 보고서 형식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 유대인 5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사이코패스처럼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잔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로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코스코에 가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요, 가정에서는 착한 아들이었고 좋은 남편이었고 멋진 아빠였고 이웃에겐 친절하고 직장에서는 성실하며 국가에는 더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간수가 책 한 권, 소설 한 권을 빌려줘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어린 소녀에 대한 중년 남성의 성적 욕망을 다룬 책이었어요. 근데 아이히만이 딱 그 책을 보고는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이건 불건전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 6명이요. 그 아이히만을 정신감정을 해요. 6명이 만장일치로 정상. 그리고 한 사람의 의사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에서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한 여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요, 아이히만을 보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왜냐?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악마의 얼굴을 생각했는데 너무 평범해서 놀라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왜 악마적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러면서 왜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악마적 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머리에 뿔은 2개는 달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은 아주 괴팍하고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아이히만은 악인이 아니라 정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정상이었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근면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서 이 사람이 유죄라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히만에게 방어 논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한 사람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고 저는 그 명령에 따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렌트는요, 이 아이히만의 방어 논리를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맙니다. 아렌트는 바로 아이히만의 생각 없음,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아이히만의 잘못은 바로 생각의 무능력에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이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아렌트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보편타당한 생각은 내가 아닌 남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 내가 함부로 어쩔 수 없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의 연민을 품는 것이 진정한 생각이고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너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렌트는 나는 너의 아픔을 알 수 있고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양 공감할 수 있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능력으로입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생각은 타인의 처지에서 배려하는 상상력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잔혹한 살상 행위를 위해서요, 서류를 꾸미고 보고하고 또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사랑하는 가족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 그 사실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은 가족의 고통, 가스실에서 공포에 떠는 모습, 이런 타인의 처지를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바로 상상력의 결여다 라고 그렇게 짚어냈습니다. 상상력이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그런 상상력의 결핍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히 유대인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하게 했고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렌트는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일상에서 태연하게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렌트는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요셉으로 돌아와서요. 요셉의 생각함은 바로 이런 생각함입니다. 아렌트가 말한 생각함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될지, 또 유대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언제 마리아를 마을 사람들에게 끌고 가야 할지,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성경 원래의 의미에 맞게 사랑하는 방법에 골몰합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왜 생겨났는지, 법보다 더 소중한 법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요셉의 생각은 마리아를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의 생각함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는 예수에게 똑같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는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싸신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무작정 덮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죽도록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의 성품, 예수의 성품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예수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성품을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함이라는 관점으로 예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모두 생각함에서 나온 최고의 산물들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역시 살인이다. 옛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실제적인 간음만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는 음욕을 푸는 그것 역시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행위의
차원이 아닌 생각의 차원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는 그런 것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의 형편이 되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그를 위하는 그 생각함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당시 힘없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너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악마와 같은 존재에서 구해낼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에서 생각한다는 것, 즉 신앙에서 성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당연한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 성찰이 있었을까요? 예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찔려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위협, 제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찰이 없으면 사람은 폭력적으로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과거의 율법을 이 시대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4대 표지 중에서 제가 전통이 각 시대를 위해서 복음을 해석했던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열심히 외워서 적용할 수는 알았지만 그 시대를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해석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없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도취입니다. 나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 나 오늘도 금식했다. 나 어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했다. 나 안식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이런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맹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율법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은 꼴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 자아도취, 자기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 역시 그렇습니다. 성찰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신앙은요, 지키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를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 차서 묻지 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이고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자기 십자가의 삶이고, 이런 삶이 곧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또 하나 신앙 성찰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과연 생길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맹목적 믿음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세습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여전히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묻지마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묻지 않잖아요. 교회 존재 목적, 복음의 참된 의미,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신앙, 물음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 성찰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자아도취 신앙을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신앙과 종교 체험을 반복 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성찰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늘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의 고민, 즉 다른 이를 배려하는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을 거니까 마리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요셉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묻지마 신앙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라고 강권하십니다.
물론 이 작업이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묻지마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성찰하며 나를 돌아보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이웃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물을수록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질문들이 통과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길을 힘들지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